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3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할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전도를 보낼 때에 전도에 대한 지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 먼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를 맨 처음 보내실 때 가까운 곳에부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내 가정에 안 믿는 잃어버린 양, 내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교회 가운데,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준비사항, 지참물이 뭔가? 그냥 가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어주고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지역에 가서 준비된 사람, 함께 말씀을 받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죠. 핍박에 대한 교훈입니다. 핍박에 대한 교훈. 전도하러 갈 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앞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려움을 받고 미움을 받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핍박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핍박에 대한 대처의 방법, 핍박에 대한 지침을 또 오늘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해서 주고 있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로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핍박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세상에 파송하는 거, 이것이 마치 양을 갖다가 이리들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제자들, 이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로 풀어놓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의 밥이 뭡니까? 이리 밥이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이리들이 잡아먹으려고 울거리는 대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게 순탄한 길이 아니야. 순탄한 길이 아니야. 아니, 신앙생활이란 것이 위로받고 평안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막 이거야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평안해지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축복을 받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전부 신앙생활이야. 예수 믿어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이거. 물론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절에 살았죠. 어려운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천국만 보게 하시나요? 현실의 삶에도 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물질적으로 복이 따라온다. 그렇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인 뭡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삼박자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삼박자 축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살짝 뛰어넘는 거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살짝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보다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실상을 보여줍니다. 현실 감각, 현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현실 감각이 없이 붕 떠서 살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현실 감각이 없어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현실 감각이 뭐냐? 실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이것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전부가 아니라 신앙의 실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아니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 받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부터가 그때부터가 핍박이잖아요. 그거부터가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건 뭐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핍박이 있다는 것을 미리 뭐예요? 미리 가르쳐 줬죠.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미리.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말해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앞으로 환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줬어. 이 사람이 참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겪는다 그러면 나중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말이죠. 어렵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거 만만치 않다고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예수 믿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이리 같은데 이리들이 살고 있는데 양을 왜 보내실까? 예?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예? 이리만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 이리 속에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은 이리가 가득 찬 이 세상을 결코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리가 살고 있는데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낸다니까. 왜? 그 가운데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리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리는 뭡니까? 이리는 서로 물어뜯는 것이잖아요. 이리는 뭐예요? 서로가 탈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양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 누군가를 보냈죠. 누군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양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이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뭡니까? 처음에 뭐예요? 잃어버린 뭘 찾습니까? 양을 찾죠. 100마리를 키우다가 뭐예요?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99마리를 뭐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무엇입니까? 10드라크마, 동전 10개, 10드라크마가 하나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뒤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다.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 아들. 돌아온 탕자가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것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고난이 있는 거, 핍박이 있는 거죠.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도 안 하고 고난 안 당하면 되지. 그래서 전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지내고 전도 안 해. 전도 안 해. 집에서도 내가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 할 필요 뭐 있어? 그거 괜히 해서 말이야. 시끄럽게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그냥 조용히 서로 간에 피차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지. 이렇게 사시는 분이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다니까요. 과연 믿으셨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전도 한 번도 안 해. 직장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도 전도 한 번도 안 해.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도 않아. 이 양반이 확실하게 믿나? 정말 믿나? 심지어는 그 사람이 믿는지도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 거 알았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이 이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얼마나 물어뜯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갈 때에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이 고난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자의 처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뱀 그러면 사탄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뱀은 강교하고 교활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여기서 뱀은 말이죠. 지혜롭다 이 표현하고 있죠. 뱀이 뱀이 민첩하고 뱀이 말이죠. 조심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신중해 뱀이. 예? 행동을 갑자기 함부로 안 해 뱀이에요. 예. 그래서 간교하고 간사한 것에 그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순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정품,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금, 순결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말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뒤에 요한복음 17장 15절. 177페이지.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도록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함, 정직하고 순전하고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순결함이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있는데 순결함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야? 머리는 잘 돌아가. 꾀는 잘 써요. 꾀돌이야. 머리가 빙빙빙 잘 굴려. 근데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뭐예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이건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면 교활하다고 합니다. 교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순결은 하긴 한데 지혜가 없어. 이건 뭐예요 또? 이건 또 뭐 어떤 현상이에요? 순결은 한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어리석은 사람. 잠언 14장 15절에 갑니다. 잠언 14장. 하루 일과를 피곤하게 사셨나 말씀을 대하면서부터 조금씩. 자, 잠언 14장 15절. 졸리시는 분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읽으시라고 해야 되겠네. 자, 14장 15절입니다. 잠언 14장 15절 92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야. 순결은 해. 근데 다 믿어버려. 이런 사람이야. 다 믿어. 여러분, 참 이것을 순율과 지혜의 이 양날개, 이 균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 균형을 잡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없어. 힘들어. 순결하면서 지혜를 찾는. 지혜는 있는데 순결함이 없어. 그냥 머리를 핑핑 돌리기만 하는데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 또 순결은 한데 이게 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그래가지고 막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어느 쪽에 속할까요? 많은 교인들이 어느 쪽에 속할까요? 예? 순결한데 지혜가 없는 쪽에 속할까요? 지혜가 있는데 순결함이 없는 데 속할까요? 어디에 속하겠어요? 정답? 정답? 둘 다 나요. 둘 다 나요.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순결한데 지혜가 없는 쪽이 좀 많을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1장 가봅시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에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왕궁에서 지금 바벨론 궁에서 지금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좋은 음식이죠. 이런 음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 어때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금지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방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안 먹겠다 뜻을 정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결이야. 이게 안 먹겠다. 말씀에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뭐야? 하겠다. 이게 뭡니까? 순결이죠. 나 안 먹어. 아무리 줘도 안 먹어. 나 순결을 각오하고 안 먹어. 막 순결합니다. 막 순결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나중에 어떻게 해? 끌어가서 다 죽여. 나는 순결해가지고 순결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순결만 있는 거예요. 순결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환관장에게 자기들의 형편을 얘기했잖아요. 응? 우리가 이래야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 음식을 빼가지고 줘가지고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열흘 동안 뭘 달라고? 채식을 줘가지고 얼굴이 잘 먹는 애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제안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혜야. 근데 믿습니다. 죽어도 나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거야. 이게 미련한 거예요.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퇴직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밑이에요.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다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퇴직하면 뭐 어떻게 교회에서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이제 그 물어보잖아요. 퇴직한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뭡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뭐예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뭐예요? 순결하신 목사님이에요. 응? 믿음으로 사신다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제 거기서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퇴직할 때도 가까웠는데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어떻게 퇴직 언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한다고?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 그럼 퇴직 후에 어떻게? 퇴직 후에 노령연금 받을 생각하고 있다. 노령연금 얼마 받죠? 노령연금 받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노령연금 받으려고 지금 뭐 교회 재산이고 뭐고 이렇게 자기 앞으로 된 것을 지금 다 돌려놨다고. 노령연금 받아가지고 아니, 여태까지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준비한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어떤 뭐 보험 같은 거 하시는 집사님이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걸 드러났대요. 드러나가지고 한 1억이 좀 넘었었는데 교회 지붕이 세 가지고 그걸로 지붕을 수리공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몇천이 남았는데 또 어디가 또 고장 나고 또 그걸로 또 수리했대요. 참 순결하신 분이시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물론 뭐 하나님이 그 순결한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가? 제 동기 목사님, 제가 모 목사님 계세요. 저 친한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죠. 대전에 그 목사님이 그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한 800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 참 목사님도 아주 순수하셔. 제가 그분들 보면 저는 좀 꾀돌이 같아. 꾀돌이 좀 순결함이 없는 것 같아 저는요. 그렇게 보이죠? 네. 목사님도 뭐 이제 곧 은퇴해야 어떻게 뭐 교회에서 뭐 좀 준비 있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벌써 거기도 몇 년이요? 지금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사택 하나 지어주기로 했다고. 사택을 교회에서 지어주기로 했대요. 근데 그 사택을 어디에다가 지어주냐면 교회 옆에 있는 빈 땅에다가 지어주기로 했대.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재산은 교회로 가게끔 해놨대. 목사님, 거기 안수 집사가 누구요? 제가 이제 그랬죠.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짜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참 순결하시네. 그러면 목사님 은퇴하시고도 그 교회 앞마당에 그 옆에서 계속 사시겠네? 어디 이사도 못 가시겠네? 아유, 정말 내가 머리를 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 뜰에다가 지금 이제 사택을 짓는데 후임 목사님 오셔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짓고 교회 재산으로 해놨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그 교회 재산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참 답답하네 정말. 아니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으시네. 나중에 은퇴하셔갖고 거기서 사셔야 돼요. 뭐 어떻게 본다면 참 순수하셔서 그런 것이죠. 제가 뭐 그분의 저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게 비둘기 같이 순결하다는 것 같지만 그쪽은 좋아요. 근데 뱀같이 지혜가 없는 거야. 전혀. 너무 세상 머리를 굴려가지고 너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자, 지혜와 순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인가?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서 17절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17절 뭡니까? 사람들을 뭐하라? 삼가라.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의 첫 번째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은 뭐예요? 사람들을 뭐하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는 삶의 그 출발은 뭐냐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 핍박하고 정말 괴롭히고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뭐예요? 채찍질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누구예요? 이들이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복음이 없는 종교인들을 조심해야. 복음이 없는 종교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 신앙이 없는 종교인들이야. 종교라는 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갖고 있고 신앙의 모양은 갖춰 있지만 복음이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이런 사람들 조심해. 그렇죠? 오늘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고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맨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꾼들이야. 성경,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그런데 순전히 정치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죠. 세상의 모든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나라의 경제의 해결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나라의 정치의 해결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나? 하나의 교훈이야, 이걸.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예요, 박사. 성경의 박사고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고 성경을 밥만 먹으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인데, 여러분 서기관들이 결국은 뭘 했습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주인공인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오늘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학자들, 목사들,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교회에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보세요. 이단들. 왜 이단입니까? 기가 막혀요. 그럼 다 끌려가는 거야. 이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 조심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잘해볼까 이런 데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뭘 잘해도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이지 않으면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로요. 세워지지가 않아,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 무너뜨리고 있어. 무너뜨리고. 교회 중직들이 무너뜨려요. 신앙을. 제가 뭐 쭉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 중직이 말을 안 들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능력 있게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 18절 보세요. 18절과 19절에 누구입니까? 총독들, 임금들. 그렇죠? 총독들, 임금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총독들과 임금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인들을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보면 정치 지도자들, 항상 보면 왕,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대대로 핍박을 해왔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다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정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부들에 의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복음이 제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총독들과 임금들. 뭐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뭐 헤롯 가문을 한번 보세요. 헤롯 그레이트, 헤롯 대왕으로부터 해서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다 대적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로마의 총독들은 어떻습니까? 다 벨릭스, 베스도 다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교회는 여러 사람 다 수용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잘 믿음을 훈련시켜서 정치계도 보내고 교육계도 보내고 경제계도 보내고 다 해야 되죠.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서. 근데 교회에 보면요,
이런 뿐인 정치인들 참 선거철에 막 오죠. 우리는 뭐 조그만 교회니까 뭐 여기는 그렇지만 서울 같은 데 보세요. 다 내가 보니까 뭐 정치인들 가만히 보니까 다 종교인들이야. 그런데 그들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모 후보가 서울에 우리 교회 교인이라 그러고 우리 교회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찬수 목사님 교인이에요. 근데 선거 때 가서 이름 한번 올렸나? 그 교회 교인이야. 부인은 집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뭐 얘기는 했다는데 그게 참 이름만 걸어놓고 이름은 걸어놨는데 사는 것 말하는 거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 정치인들 조심해.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나옵니까? 가족들이 나오네, 가족들. 가족들도 조심해야 돼. 누구를 조심해야 돼? 가족들. 사람들을 삼가하라는데 가족들도 삼가하라는 가족들도. 가족들도 조심해라네.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21절에 나오자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랬죠? 36절에 보면 다 불화하게 가족들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아주 가족들이 핍박이 와요. 혈육도 예외가 없습니다. 혈육도 예외가. 우리가 여기 보면 핍박이 다양하게 오죠. 핍박이 혹독하게 오고 핍박이 다양하게 와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삶을 살 때 이런 핍박들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족들이냐 아니냐, 핏줄이냐 혈연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은 말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의 자녀냐 이게 문제야. 요한복음 16장 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섬긴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내 형제, 내 가족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일을 벌인다 이거죠. 원수가 내 남편이 되고 원수가 내 자식들이 되고 원수가 내 부모가 된다니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제일 대적을 합니까? 누가 제일 어렵게 했습니까? 시부모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다 핍박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2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순결하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뭔가를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뭔가를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엉뚱한 얘기 들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좀 삼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시편 26편에 보면 악한 자와 앉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할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도. 솔직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건 영적으로 볼 때 가까이 할 나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복음을 가리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라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거지. 제가 왜 옛날에 술 마시고 돌아다녔습니까? 술 친구 만났으니까 맨날 술 마시고 다녔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람들을 잘 좀 삼가라.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의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라는 거죠.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한 가지 핍박에 대한 대책,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맡기라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핍박이 오고 어려우면 내가 그 사람하고 부딪혀 싸워.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쓴다든지,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뇌물을 바친다든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맡겨, 성령께. 제가 백동훈가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필리핀 선교사. 필리핀에서 20년 이상을 선교했는데 어느 날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이상을 선교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에 아들을 차로 데려갔다가 체포를 당했어. 여러분 국민일보나 신문에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체포를 당해서. 무슨 혐의로 체포했다니까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체포한 거예요. 총하고 수리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20년 동안 필리핀에 선교했는데 무슨 수리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냥 체포해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요 4평짜리 감옥이 4평인데 80명 정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명 쭈그러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며칠을 이루고 있어야 된대요. 이런 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면회를 와가지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아유, 목사님, 필리핀 여기 모릅니까? 돈 써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잡아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받아내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보면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저 한번 갔는데, 그냥 경찰이 막 트집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벌금 부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뜯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 80명 정도가 4평에 그렇게 앉아서 저기 하니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막 벌레가 물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돈을 좀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이틀 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무슨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애매한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서 그것을 중단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 또 이제 사모님이 오셔.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126일간을 이제 물론 세 군데를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제 옮겼는데 거기는 조폭들이 있는 데로 갔대요. 이제 그쪽에 가니까 이제 조폭들이 자기 부하가 안 되면 막 죽이겠다고 막 그런 위협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126일 만인가 풀려 나왔어요. 풀려 나왔는데 그분이 참 그것을 애매하게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그 간증을 쭉 하셨는데, 그런 일도 있구나. 아니, 수류탄 소지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반적인 방법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나가고 싶죠. 우리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 맡기라.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타협 이런 것을 이제 쓰지 말라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마지막 권면입니다. 22절이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환난, 핍박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겠습니다. 24장 13절에.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가를 테스트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점검하는 거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가. 이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핍박이 왔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3절 마지막.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던 저 동네로 뭐하라? 피하라 이것입니다. 자,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네 가지 지침이죠. 네 가지 지침. 하나는 사람들을 무엇하라? 삼가라. 또 하나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라. 또 하나는 뭡니까? 끝까지 견디라. 네 번째는 피하라. 근데 핍박받을 때, 동네에서 핍박받을 때 의연하게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어때요? 예? 근데 선교할 때가 다 따로 있는 법이에요. 예? 때를 분별하고 잘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도? 예. 자, 우선 당장에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뒤로 가서. 자, 12장 15절, 14, 15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뭐예요? 거기를 떠나셨어요.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8장 59절입니다. 59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뭐예요?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로 칠 때? 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숨었다 그랬잖아요. 숨었어요. 10장 39절에 보세요.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뭐예요?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를 분별하고 그런 핍박이 올 때 그때 피했다 이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는 피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런 것도 뭐예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 때, 장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순교한다. 그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 핍박을 당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핍박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죠. 이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 양들을 이리에게 보내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염려를 맡기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견뎌 그때 따라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피할 때 피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